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한마디 했더니 오늘은 더 잘했습니다. 자꾸 격려해서 우리 성가대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가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에 뉴질랜드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장기수 목사님이 호주에 있을 때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한번 들렸었습니다. 뉴질랜드에 맨 처음에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인구는 지금은 한 30-40명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그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도시인데 공원이 수백 개였습니다. 공원이 수백 개요. 여러분, 서천에 웬만한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인구가 30만 정도 되는 군산만한 도시인데도 공원이 수백 개였습니다. 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처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처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민을 와서 이 도시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개척을 해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도시 이름을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지은 것입니다. 제가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도착한 첫날 밤에 늦게 도착해서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11층에서 잠을 잤어요. 한밤중에 고온히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침대가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침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잠이 덜 깨가지고 무슨 일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소리가 나고 고함 소리가 나고 막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나오시오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뛰쳐나왔는데요. 그때 크라이스트 처치에 강도 7.3의 강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속에 그냥 입고 잤겠죠. 거기다가 수건 하나만 들고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참 무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그런데도 입으로 다 입고 신발 다 신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벗은 발로 나와서 그러고 있어. 그날 날씨가 이만큼 추웠어요. 벌벌 뚜벌리고 떨었어요. 그래 한 새벽에 한 2시간 거리에서 떨다가 이제 큰 호텔로 안내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짐 가지러 가 보니까요, 이 호텔에서 침대에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침대 밑에다가 도르래를 달아놨어요. 그래 도르래를 달아놓으니까 침대가 이렇게 지진에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을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아찔했습니다. 정말로 아찔한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지역에 이제 지진 있는 지역이라서 내진 설계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큰 강진이 있어서도 도시 자체가 큰 피해는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건물이 위로부터 물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전에 느꼈던 그 지진의 느낌이 되살아나서 아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무너내리는 것,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건물의 잔해 속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규모의 재난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난은 오늘 세상에 재난은 일상화되었어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재난들이 예고 없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재난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고 해서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튀르키예 지진은 무엇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재난입니다. 재난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이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서섭게 이 재난이 극복되어서 사람들의 삶 속에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합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 군인에 쫓겨서 성전으로 도망을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군사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죽여서 성전에 피를 뿌리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그 당시에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을 남겼는데 어떤 유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월절에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그때를 기회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때 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유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식민지 유대에서 로마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성전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사고하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성전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린 사건에 대해 들으시고서도 그 일이 로마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주님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반문을 하셨어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반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신의 문제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너는 어떠하냐?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 너는 어떠하냐? 사람들은 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과 자신을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거나 또는 죽은 사람들처럼 잘못에 빠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아직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신의 문제는 질문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문제는 질문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죽었는가? 그들은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가? 죽은 자들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하나의 예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과 접해 있었는데 기은이라는 시내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에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5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진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성전에서 죽은 사람들과 달리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 해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멀쩡하게 있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으니 이게 무슨 죄 때문이지? 이게 해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로마 군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건이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것이나 사람이 죽은 문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또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람의 죽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의 죽음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 그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떠해야 할까요? 마땅히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고 하는 일은 합당치 않습니다. 단지 불행한 일들에 대하여 같이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요, 어떤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멀쩡히 쳐다보고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을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너는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줄 아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불행을 바라볼 때 그들의 불행과 슬픔에 공감을 하고 슬픔을 같이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죽었지? 무슨 일 때문에 죽었지? 무슨 죄 때문에 죽었지?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로,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나도 가슴 아파하고 불행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라는 분이 이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이죠. 이름은 알고 계시죠. 어느 날 하루의 그 선교 일을 마치고 밤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쉬려고 하는데 한 부인이 아이가 죽었으니 자기 집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부인을 따라 그 밤에 집에 가니 아버지라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누워있고 강에 빠져서 이미 숨이 끊어진 딸은 침대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저는 매일 생활을 위해서 빨래를 하러 다닙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늘 고주망태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딸아이가 뗄나무를 얻기 위해서 매일 강으로 내려가서 떠내려가는 나무를 주워오곤 했습니다. 오늘도 떠내려가는 나무를 주우러 손을 뻗었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하면서 무디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딸아이를 장례할 묘지를 살 돈조차 없습니다. 무디는 이 장례를 돕기 위해서 관을 주문하기 위해서 치수를 재어가지고 집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무디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디가요, 딸에게 그 집 보고 온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밤에도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 집에 가봤더니 아빠는 그렇게 술 취해서 누워있고 딸이 그래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여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매일 나가고 그리고 나는 불 뗄 나무를 주우러 강으로 갔다가 잘못하여 빠져 죽었다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슬퍼하시겠죠? 남의 집 딸이 죽었으니까 무디가 가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집에 가봤더니 이리저리 있고 그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겠더라. 아무런 무심코 감정이 들어가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이 정말로 가난해서 엄마가 매일 빨래를 나가고 내가 나무를 주우러 강가에 갔다가 빠져 죽었다면 아빠는 어떠시겠어요? 모두는 이렇게 말하는 딸아이의 질문에 그만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네가 그렇게 되었다면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찢어질 거야. 네가 그렇게 되었다면 내 가슴이 찢어질 거야. 그는 급히 그 성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왜 죽었는가? 누구리 때문에 죽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무심하게 말을 합니다. 무심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불행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없이 말을 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었지? 왜 죽었지? 그래, 지진 때문에 죽었지. 건물이 무너져 죽었지. 사람은 그렇게 무심한 듯 말을 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을 하고 함께 아파하고 자신의 일처럼 여겨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불행 앞에 겸손합시다. 주님께서는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의 죄를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네 죄를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문제라면 그 죄가 문제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정당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 나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죽은 자들을 생각하며 산 자들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타산지석이라 했습니다. 다른 산에서 나는 돌도 자신의 옥을 가는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내 덕을 닦는데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 먼저 죽어야 할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누군가 죽은 사람을 보고 누구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물을 사람들은 자기 죄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살아야 하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절대 은총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살 이유가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할 만해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가 많아서 불행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다행은 무엇이고 불행은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일의 원인들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과실로,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기는 일들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죽은 자의 죄를 논하기보다는 산 자들의 각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야 합니다. 내게 불행이 오지 않았다는 안심보다도 나도 언제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난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난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 재난이나 불행을 내가 당한 것처럼 아파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게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입니다. 아울러 세상의 모든 재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나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당한 사람 앞에서 자신도 재난을 당한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게 종말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조심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인간의 능력이 최고로 고양된 시대입니다. 인간은 우주를 개발할 것처럼 인간은 들떠 있습니다. 우주에 무슨 천국이라도 지을 것처럼 우주 개발에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 만능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재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느끼며 함께 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 튀르키예의 재난을 가슴 아파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